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별로 안 평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일이 살펴드리지 못함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요즘은 교회 나가는 게 재밌지가 않다고. 교회 나가도 잠깐 예배 드리고 서로 얼굴도 못 보고 후다닥 집에 가다 보니 재미도 없고 이제 교회에 그만 나갈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또 여러분들이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같이 또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이 교회 그 맛있는 김치에다 밥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재미없으시죠?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재미없는데, 목사도 재미없고 기쁘지 않은데 성도들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쁨의 이유와 또 믿음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 중에는 마음이란 없대요. 단지 그냥 뇌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뇌라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분자들의 상호작용 또 화학작용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지요.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분노도 생기고 흥분도 하고 기쁨 감정도 느끼고 이런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음심, 심장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이 신체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우리 몸 가운데 있다. 근데 거기 어디냐? 바로 심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마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흔히 안타까운 일을 목격했을 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말할 때 호감이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통했다.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나눈다라고도 말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하여는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경험에서 오는 심리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마음에 의하여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몸을 지배하고요.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박사님께서 하신 그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옮겨드린 거예요. 이에 관한 재미난 실험이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예화였던 것 같아요.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에서 밀가루를 그냥 시중에 파는 단순한 밀가루를 캡슐 안에다가 넣어갖고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이것이 아주 두통의 특효약입니다 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밀가루 약을 먹고 가짜 약이잖아요. 이 가짜 약을 먹고 100명 중에 40명이 그 약 참 신통하네.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60명은 여전히 두통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사기에다가
네, 닌겔병이나 주사기에다가 증류수, 맹물이잖아요. 맹물을 넣고 요거 아주 좋은 주사니까 한 방 맞으세요. 탁 넣어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머지 60명도 두통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물과 밀가루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작용한 거예요? 마음이 작동한 거예요. 실제로 이 밀가루와 맹물에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약효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거란다. 이거 맞으면 내가 두통이 사라질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몸이 변화하게 됐다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예는 우리 의료 행위에서도 종종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약이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다라고 아주 특효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이 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기대되는 약물을 잘 설명해주고 이 사람에게 이 약을 먹거나 투여하면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준 후에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현상을 플라세보 현상, 플라시보 현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플라세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된다. 그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강철같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게 마음인 거예요. 금방 즐거웠다가도 금방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아주 단단하게 아무리 마음 먹어도 작은 충격에 그냥 우르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또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상처와 고통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상처와 고통을 피하려고 항상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것을 피할 길이 없으니 마음이라도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왜곡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속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냥 희죽희죽 웃고 과장되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아프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비하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념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요.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랬고요.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이.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내 이것은 내 본 마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후회가 생기고요. 부끄럽고요. 절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책감과 두려움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울증, 분노장애,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기에 더 큰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요, 성공하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도무지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부산에 큰 사고가 났잖아요. 해운대 대로변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서 그냥 쿵쾅쾅쾅 오토바이 타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부딪혀서 날아갔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사람이 붙잡아서 조사해보니 음주운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마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마약을 했겠어요? 차를 잘 조사해보니까 통장이 10개 이상 나왔다면서요. 10개인가 20개인가 통장이 나왔답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예. 일각에서는 그 사람이 아마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걸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장 10개, 20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운전하면서도 마약을 피웠다는 거예요.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쾌락을 쫓고요.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아보고요. 살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다들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어 죽겠대요. 우리 두 딸 아침마다 학교 못 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생님하고 출석 체크하고 수업 들어요. 9시에 앉아서 1시까지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가끔 잘하고 있나 이렇게 방문 열어보면은 컴퓨터 켜놓고 선생님은 앞에서 막 화면에서 떠들고 있는데 핸드폰 갖고 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힘들대, 자기 또 힘들대. 다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만나고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2장 4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들은 무슨 일이든지 경쟁심이나 자기 자랑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자기 일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눈물로 세운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믿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당부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서로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의 기쁨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이요 충만한 은혜인 것이지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있어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심성이 있는 줄 나는 확신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성령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아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기쁨의 역사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서로 앉아있는데 마음이 다 다르면 그것이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을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당신들은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뜻을 품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본질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다 싶습니다. 또한 바울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변하고 있어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곳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품어야 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구절인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있었던 마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 가운데 창조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도 같은 겁니다. 바울이 증언한 바, 우리가 마땅히 품고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입니다. 이는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자기 희생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 종의 형체를 택하셨대요. 종의 삶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요된 복종이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강요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 내려가! 여기 있지 마! 땅으로 내려가! 해서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기를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가능한 일이긴 하겠습니까? 어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 가늠할 수 없는 권세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내려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오셨대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다툼과 분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높은 데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신 거예요. 그 겸손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그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예수님이 인간을, 오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했기에 자신의 생의 전부를 바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가 섬김이었다면, 첫 번째가 겸손이었다면,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이 완전한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복종에는 타협이나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복종이라는 말 앞에 타협이 붙을 수 있습니까? 그건 복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의 결단을 이루게 한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종,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그 위대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는 생명과 해방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러한 한없는 낮아지심과 희생을 감수한 복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는 입술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큰 과제가 놓였습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면 그것은 자기 부인과 낮아짐, 즉 겸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충성, 절대 복종입니다. 겸손과 복종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나만 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겸손은 결코 예수님의 낮아지심까지 이룰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복종은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기로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말 성경에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뜻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조금 뜻이 달라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는 그 마음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찾아야 하고요.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품는다고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 품어도 그것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렇다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바울의 주장은 결국 마음의 주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두고 예수의 마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고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마음은요, 생각을 움직이고 몸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복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몸으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해방과 자유함, 성령 안에서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말하는 로마서 8장에서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유,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 육신이 행하는 대로 육신의 일만 나타내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생각을 해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행동도 몸도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게, 이게 뭐라는 겁니까?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 뭐에 복종하는 겁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라고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욕망대로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종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예수의 마음대로 살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릴 때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13절에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우리가 복종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쁘신 뜻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심어주신대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기를 힘씁시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그냥 삶의 태도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 음성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당장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의 역사,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쁘지 않은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 엄청 많지만요.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니까 그 인간만 보면 화가 치밀고, 만나기 싫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욕을 해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겸손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넌 내려가! 강요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분노와 삶의 애환,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 이유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에 있겠습니까? 열등감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왜 생기지요? 남과 비교하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내려간 사람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겠어요? 자꾸 낮은 곳으로 향하는데 무슨 열등감이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집착은 왜 생깁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하니까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놨는데 무슨 집착이 있겠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내려놓음. 그 2편이 더 내려놓음인가? 그럴 거예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얼핏 기억하고는 이분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의사였던가요? 사업가였던가?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게 뭐예요? 내려놓은 거였어요. 내려놓았더니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려놨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집착하고 있을 때는, 비교하고 경쟁할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척박한 불모의 땅, 그곳에 복음 들고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책을 쓸 때는 내려놓음, 이 정도 내려놓으면 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선교제에 가보니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더라. 더 내려놓을 것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기쁨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삶의 에너지와 기쁨을 얻게 된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뭐예요?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참 보기 좋구나. 이게 뭐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비극과 타락과 종말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인정한 그 대상을 향하여 뭐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흉해? 성형했는데 얼굴이 그거밖에 안 돼? 연예인들이 죽잖아요. 마음이 다치니까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정과 칭찬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슬플 때는 울고 분노할 때는 화도 좀 내고, 그러나 기쁨은 잃지 말고 사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은 제가 못 봤지만 우리 삶에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타인을 향하여 칭찬하고 인정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의 믿음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나의 온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 안에 이 믿음의 굳건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이것으로 당신들 안에 기쁨이 항상 유지될 수 있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불살아 내어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당신들 잘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더욱더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성도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기쁨 찾지 말고요. 이런저런 변하는 세상 모습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시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부터 복종하는 겁니다.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내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와 계시고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주인답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 수정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거칠어졌습니다. 분노와 열등감, 폭력성과 우울증으로 그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바꾸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고난을 함께 이기며 위로하고 칭찬하며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